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물질 그리고 기술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온 세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물질과 기술 환경으로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첨단 기술 시대에 몸과 기술의 관계, 몸의 외적인 증강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기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논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술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기술에 대한 고전적 이해는 주로 인간 중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즉 기술은 인간의 산물이고 인간의 의도나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전적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술은 문화보다는 문명과 함께 이해하는 경향성이 많았죠. 즉 기술을 노동과 또 어떤 사용 도구, 이용, 유용성의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기술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보면 특히 이 하이데거로부터 자크 엘룰, 아감벤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독립적인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기술의 반인간화 경향성에 대한 방어적이고 비판적인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신학적 담론도 기본적으로 비판적 연구가 지배적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술은 냉전 시대 인간이 만든 기술의 절정이던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과 인간성의 상실 소외에 바탕한 기술 비판에 머물러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가 현대 기술이 자연과 인간을 한갖 부품으로 대상화한다고 비판했고, 이러한 현대 기술의 등장은 마치 인간의 의지대로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인간이 이 기술을 통제하고 인간이 기술 발전의 주체인 양 자신의 비인간화와 존재의 방식을 망각해 가는 거에 오히려 인간이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철학적 입장 혹은 신학적 입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날 GNR이라고 하죠. 유전공학, 나노공학, 로봇공학과 같은 혁명적 기술의 발전으로 요약되고 있는 첨단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방어적 비판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반인간을 넘어 탈인간의 경향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 기술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삶의 변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든 적극적으로 긍정하던 간에 이미 기술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고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변환시켜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 바드 시대에 대한 논문을 보면 기술이 그 인간 밖의 환경뿐만 아니라 신체를 대상으로 혹은 신체 내부에 개입하는 엄청난 기술이 소개되어 있고 또 이러한 개념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신학적 성찰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통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특별히 제가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고 또 이러한 성서적 신체에 대한 개념들이 향후 우리가 이런 기계 개입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서적으로 신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성육신적인 함의 속에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을 지닌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어떤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소부재하신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연약하고 덧없는 본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에서 몸은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소마, 바디라고 하는 헬라어는 주로 사람의 외형과 추상적인 표현에 많이 쓰고 있는 반면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은 헬라어 샤르크스로서 소마와는 좀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신체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살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플래시라고 하는 표현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살,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개념, 외향 이런 것이 아니라 슬프고 기쁘고 목마르고 배고픈, 즉 인간의 한계와 약함과 다양한 감정들을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서적 몸의 의미와 성육신의 신체의 의미를 숙고하는 것은 온갖 기술로부터 해부되고 때로는 조작되고 만들어지는 포스트 바디 시대의 몸의 현상을 성찰하는 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살의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뿐만 아니라 한계와 약함을 받아들이는 불안정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인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인간은 완벽한 완성을 향해 가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마치 기계와 AI, 사이보그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호모데우스의 인간은 진정한 인간의 지향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AI나 로봇이 제 아무리 무한한 힘의 증강이나 제한 없는 업데이트와 확장을, 지적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요소로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무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해당하는 단어인데, 그 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나약한 신체 속으로 스스로를 제한시키셔서 슬프고 목마르고 배고픈 인간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약함으로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요? 아타나시우스 4세기 교부 학자인 아타나시우스의 대작 말씀의 성육신을 보면 그 이유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유한한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타나시우스의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첨단 과학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호모데우스라든지 신적인 인간이라든지 또 고도 기술의 완성을 향해 에러가 부재한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한계와 실패를 날마다 겪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나의 한계와 재성 속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영원을 향해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의 이기적인 신체적 한계 속에서라도 타자를 위해 희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영성과 인격의 온전함을 향해 살아가는 살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살해 존재는, 이 샤락스의 존재는 실패와 궁극적으로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행복도 성공도 삶의 충만함도 이 죽음 때문에, 이 한계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의 충만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살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참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일회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2015년에 결성된 한국 포스트 휴먼 학회 신학자로 제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학회에서는 AI의 도덕적인 법칙이라든지 AI의 어떤 그런 법적인 지위라든지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이제 로봇도 인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문이 발표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현상학자 미셸 앙리는 그러니까 성서적 이해를 가지고 특별히 신체의 의미를 살이라고 하는 것과 신체라고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건인 육화된 존재들로, 즉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추상적인 몸이라기보다는 살이 있는, 그리고 생기 있는 고통과 기쁨을 느끼고 교감하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책을 썼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한 성육신의 독특한 진리로 인해 요한의 말씀이 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독교의 진술의 의미를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스 사람들의 인식과 특별히 그리스의 로고스 개념과 어쩌면 근원적으로 양립하기가 참 불가능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신체의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 신앙을 도무지 그리스인이나 헬라 철학의 세계관을 둔 사람은 참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가장 성숙한 신앙, 멋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게 하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나의 육신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수많은 실천과 행동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첨단 기술 시대에도 기독교의 진리를 성찰하고 진정으로 육화된 그런 기술 문화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육화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기술 문화로의 지향점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체라든지 육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러한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성찰은 매우 중요한 신학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기독교적 신체 개념으로 우리는 철저히 이 기술 과학 시대에 몸의 소외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서의 몸과 성육신의 신체가 근대 이원론적 인간 이해의 비판뿐만 아니라 포스트 휴먼 시대에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테크노 영지주의의 인간 이해를 급진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노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기술을 통해 영지주의를 기독교가 정말 오랫동안 이단으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던 그 영지주의를 기술을 통해서 또 성취하려고 하는 입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의 업로드라든지 그저 데이터화되고 기호화된 AI를 즉 탈신체적인 정보로서의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기술은 추구하고 있고, 몸과 살아있음, 살로부터 분리된 기계적 신체를 다시 생기 있는 몸과 어떻게 이 관계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는 첨단 기술 시대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 시대의 인간의 신체를 바라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하게 인간의 몸과 신체와 살을 새로운 기술 문화 속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기독교 윤리적 성찰을 통한 인간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숙고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몸의 개념과 성육신의 신체적 이해는 기술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신학적 담론의 중요한 공헌의 관점과 기독교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탈신체화의 경향성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는 포스트 바디 현상들을 더욱 철저하게 반성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테크노 영주주의의 위험성과 탈신체적 사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관점들을 감시하게 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공적인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의 담론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가정은 여전히 가치를 지향하고 살아있는, 생동하는,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몸을 가진 인간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포스트 휴먼, 포스트 바디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몸, 힘을 가진 몸, 정보체로서의 몸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기술은 오히려 살을 가진 인간의 살아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성찰해주고, 신체와 몸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인간의 신앙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성찰해 줄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표현된 소마가 아니라 샤르크스는 육신 혹은 살로 살아있는 감각적 인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기후환경 위기 속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서로 분리시키는 것을 거부해야 되고, 진정한 신앙인은 영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온전한 실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물질성을 제거하는 것으로서의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물질적 세상의 새 창조로의 변화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신학적 관념이나 교리적 이해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의 세상에서 실제 리얼리티가 되어서 날마다 그분의 은총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지역과 사회와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타자성이, 절대적 타자성이 이 물질 세계와 인간성에게로 연결되고 확장되어가는 신학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육신의 신체는 고도 기술의 시대에도, 포스트 휴먼의 시대에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성찰해 가며, 동시에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는 로봇, AI 그리고 기계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로서 생기 있는 인간, 즉 사이 존재라고, 인비트윈니스, 사이 존재의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그 가치가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AI와 로봇은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회를, 이 문명을 더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몸과 영적인 신체와 기술 관계를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충하시고, 어떻게 고도 기술 시대에 기술이 신체와 결합하며 우리가 어떻게 테크노 영주주의에 저항하고 살을 가진 존재로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숙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자연과 물질과 기계와 기술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와 인간과 환경을 사유할 수 있어야 보다 적극적인, 보다 능동적인 기독교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승자 독식과 무한 경쟁이 아니라 공생과 상생의 생명의 법칙을 더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실 자연 법칙 속에서는 공생의 모델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은 꿀을 위해 꽃이 필요하고, 꽃은 또 수분 작용을 위해 벌이 필요합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아주 좁게 이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윈의 1881년의 책을 보면 다윈이 오랫동안 벌레의 습관을 관찰해서 이 지렁이의 행동을 통한 식물성 곰팡이의 형성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 지렁이가 인간 문화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식물성 곰팡이는 모든 종류의 씨앗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로 인해서 지구가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토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문명에, 특히 농업 이후의 문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인간 문화를 형성하거나 도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문화, 의식, 계획, 그리고 풍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온 비유기체적 물질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시 너무 확장시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번에 바이러스의 전염을 통해서 유기체와 비유기체 중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인간 문명을 중지시키고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하해서 만드는 치료제를 변이와 변이를 거치면서 무력화시키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폭우, 폭염, 산불뿐만 아니라 토양의 오염, 바다의 오염, 대기의 불안정성은 이렇게 자연과 함께 물질 환경의 변화 속에 인간의 생존과 함께 해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생태계의 운명으로부터 혹은 물질 세계의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격리되어 살지 못하고, 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그런 존재로 살아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시 우리가 먹는 동식물을,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I am what I eat.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나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은 교육과 정신작용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영성을 구성하는 것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정신적 활동,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가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간과 환경 수업에서는 채식주의를 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신앙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책을 하나 봤는데 한 명의 완전 채식주의자보다 10명의 불완전한 채식자가 중요하다. 정진아 작가의 책인데요. 너무나 고기를 좋아하던 작가가 동물의 고통을 더 이상 보기 어려워서 채식주의자가 되어가는 내용을 이렇게 잔잔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채식주의자 실패하기,
를 기록하였고 자기의 입맛과 생태적 신념 사이에 얼마나 자기가 실패하고 있는지, 그러나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지, 그런 선량한 신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왜 생태 실천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이 채식에 대한 이야기냐. 아주 급진적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채식 지향적인 그런 육식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럴까?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거와 함께 매우 중요한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소인데요. 소가 먹이를 섭취하고 트림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전체 메탄가스 배출량의 25%라고 하는 것이죠. 낙농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량은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4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야생 동물과 인간의 생물량이 가축을 통해서 먹는 고기 섭취가 약 2억 톤에 달하고 사육되는 가축의 생물량이 무려 6에서 7억 톤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식용과 낙농업을 위해 사육되는 전 세계 소의 개체수는 무시무시한 숫자인 것이죠. 인간의 식량으로 쓰기 위해 사육하는 소들의 트림을 통해 방출되는 메탄가스가 오존층 파괴에 이렇게 중요한 원인이 될 거라고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후 붕괴의 문제가 생기기까지는 그런 생각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홀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물질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물과 동물, 수많은 물질, 또 더 나아가 사물과 얽히면서 우리의 몸과 정신에 영향을 주어왔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과 물질의 내적 작용을 통해서 물질화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더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물질화,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을 조금 더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 실험에 보면 오메가3라고 하는 지방산을 제수들과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말이 길지요. ADHD 학생들과 그리고 조울증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먹게 하니까 제수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주의력이 향상되고 또 조울증 환자들을 덜 우울하게 만드는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먹는 것은 나의 성격과 인격과 영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도 물질 세계와 날마다 교류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는 인간의 영양을 위한 수동적 공급자가 아니라 때때로는 생산자가 되어서 우리의 뼈와 근육과 뇌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서 다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생에 대한 생태학적 상상력을 위해 성경에 있는 멋진 개념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미 우리가 함께 공부한 삼위일체적 신학적 개념과 다양한 생태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 깊은 육화라든지 만물의 화해의 성서적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기독교적 공생 공동체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물학에서 혹은 과학에서는 이 공생공존의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동생산, 이게 이제 공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심포이에시스, 함께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물질이, 어떻게 동물이, 어떻게 식물이 인간과 함께 공동생산, 공산의 자연과 문화를 만들어 갈까? 오늘 길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미국 그 국립공원의 하나인 옐로스톤과 늑대
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 쳐보시면 놀라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늑대 4마리를 옐로스톤에 다시 복원시켜 놨더니 어떻게 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또 이 14마리의 늑대의 방류가 공원 전체의 지형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놀라운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들과 물질 환경도 이 지구 체계 속에 공동으로 만드는 세계 현상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그저 과학의 이야기일까요?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피조 세계의 다양한 물질 환경이 하나님과 공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으셨고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동시에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물질들에게 창조력과 창조의 책임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루터교의 신학자인 필립 해프너는 창조된 공동 창조자, created co-creator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홀로 계신 하나님이 단독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 시작에서 창조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피조물은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의 창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저 말씀으로 한순간에 온 세상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땅에게, 하나님은 식물에게, 하나님은 물에게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르른 물 돋아나게 하고 씨 맺은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게 하여라 하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세번역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1절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생명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으로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돕고 있고 물도 또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들을 그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은 혼자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그 창조성을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 생산의 모델과 함께 공생의 모델이 있는데 이 공생의 모델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봐도 무수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좁게 과학 세계를 이해하면 다 적자 생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한 꽃과 꿀벌 또 악어와 악어새 등 무수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지청 교수님의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강의를 좀 참고해 보시면 이 시간에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자연 세계 속에 있는 동물 세계 속에 있는 공생의 형태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생이라고 하는 큰 이해 속에는 포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공생의 큰 이해 속에는 포식이 있지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그런 생존 정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장 높은 법칙이고 심지어 식물과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그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법칙은 공산과 공생의 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는 지속성을 sustainability, 지속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삶을 만들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대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상상이 아니라 이러한 생태학적, 성서적 상상력이 우리의 인간과 환경에 중요한 법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친생태적인 그저 평화로운 절약하는 그런 운동을 넘어서 모든 생명들과의 공생적 그런 평화와 평등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을 우리의 대가족, 우리의 원가족, 이웃 사랑의 대상, 구원의 방주에서도 모든 생명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가 없었다면, 바다의 풍랑과 같이 변화무쌍한 자연 현상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복음과 기적에 가능했을까요? 물을 담글 수 있는 양동이와 허리를 두르고 있는 수건이 없었다면, 제자의 발을 씻어 주면서 그 깊은 사랑이 전해졌을까요? 마지막에 만찬의 식탁과 의자 그리고 빵과 포도주, 그 물질을 담는 그릇들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그저 도구와 유용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매우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그 사역의 매체들이었다.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매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신체와 자연 환경과 그리고 수많은 물건과 그러한 기기들과 제외된 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인간이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것도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이런 기기들이 서로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그 언어가 지시하는 창조 세계와 물리적 환경과 물질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해석의 핵심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학은 물질적인 것만을 설명하고 종교는 영적인 것만을 설명하는 분리와 대립의 관점을 시급히 수정해야 하고 생태와 기술의 복잡한 관계를 신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신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로, 이 시대의 기독교의 지도자로, 세계의 지도자로 그저 생각 없이 시대의 조류에 휠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멋진 기독교 청년들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기술은 삶의 양식과 조건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래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적 선택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 기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를 위한 기술 기반의 매체와 다양한 제외되고 어려움에 있는 소수자들을 위해
이런 신앙의 개발과 교육 콘텐츠 기술을 잘 활용해서 를 개발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상생의 길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데도 기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면서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은 공존 공산의 모델을 이제 자연 세계 속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존의 또 공생의 모델을 좀 사회 속에서 찾아보고 소개하는 그런 성찰과 글들을 이 강의실에 많이 올려놓으시고 서로에게 우리의 상상력을 어떻게 사회 속에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 뵙겠습니다.